예레미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예언자는 자기가 좀 판단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본인에게 좋든 싫든 또 나에게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조건 전해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동의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약간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좀 거리낌이 있을 텐데, 내가 보기에도 이걸 전해야 돼 하는 내용들이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은 내용일 뻔한데 이걸 전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이 남유다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더욱더 그의 삶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있는 이 조국이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해야 했고,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곧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언자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그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예레미야에겐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면서 그들을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게 감히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을 너무나 우상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얘들아 회개 좀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천 번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한다예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그런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남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조금 이렇게 차릴 수 있도록 점령당하는 이런 징계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예언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 같지만 이미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자신들이 계획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남유다를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다 베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흙으로 된 언덕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바벨론에게 자 너희들 예루살렘을 칠 그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포악한 일들, 그런
안 좋은 일들,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샘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올 때가 있어요. 샘에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죄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죄가 있다, 죄가 흐른다 정도가 아니라 죄가 솟구쳐 나온다. 그러니까 막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죄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거예요. 특정한 몇 명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짓고, 더욱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될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많았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솟구쳐 나온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폭력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그래서 나의 눈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건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소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폭행과 파괴의 소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무시하고 또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남유다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잘 사던 사람들,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정의를 물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완전히 악과 더러움과 그런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가득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생기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는 비명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이런 고백이 아니라 비명소리와 고통소리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이제 예레미야에 다다라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나 안 되겠어서 수없이 그 예언하신 대로 이제는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단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경고를 할 테니까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경고는 꼭 들으라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예언한 대로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땅을 내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너희들 정신 차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수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들을 다 땁니다. 한 알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드려요. 이런 것처럼 적군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사타시 다 이렇게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포로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포로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그래도 적군이 공격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잖니?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살려봐.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세워봐 라고 예레미야에게 또한 한편으로 이러한 미션을 주셨어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가서 제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서 저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 한들 그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예언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예언자고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고해도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그 사람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눈치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 예레미야의 고뇌가 담겨진 고백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가 그래도 백성들의 상태를 되게 순환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보고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들은 뭐 마음이 떠났다, 안 좋은 얘기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들의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이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 완전 마음이 닫혀 있고 완악하다, 그러니까 말해도 하나님 소용없어요 라는 게 예레미야의 입장이에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경고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해도 이들이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알겠어, 이런 태도도 아니고 자기가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에게 막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냐고. 막 오히려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계속 자신이 경험하게 되니까 본인도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이고 비판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뉘앙스는 지금껏 수없이 제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몇 명이라도 구하려는 그 마음 알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번에도 제가 전하잖아요, 똑같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일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게 예레미야의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수없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노가 하나님 마음에 있을 텐데 그 분노가 예레미야도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데 어떡하라고요? 라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 사역해도 듣지도 않고, 저는 사역할 때마다 욕만 먹고, 이거 제가 왜 사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사역해야 한다는, 전해야 된다는 마음 저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역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쏟아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분노, 너 지금 내 마음 이해하지? 그러니까 너도 동일하게 포기하지 말고 백성들에 가서 끝까지 얘기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래, 너 수고했다, 토닥토닥 수고했다, 내가 이제 뭐 다른 예언자 세워볼게, 다른 선지자 세워볼게, 그래 너 이제 좀 쉬어, 조금 쉬고 나중에 회복되면 사역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내 마음 알면, 내 분노를 알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메시지 중에 그 전해야 되는 대상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에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그리고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의 분노를 먼저 뭐 당시에 좀 힘이 강한 세력들, 주요 인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정치인들, 군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지금 심각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이들, 젊은이, 청년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핵심 세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빨리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왜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청년과 어린아이들이 남유다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대가 악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라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청년들과 어린아이, 그 다음 미래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청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주역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든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그 다음 세대는 미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세대가 악하고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불평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라도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들의 죄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죄예요. 그냥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 우상 문화들과 우상 종교들을 접하니까 그냥 다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면서 온갖 모습으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가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적군이 오기 전까지 그 있는 시간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뛰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만 안 들은 게 아니라 수없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게 익숙해져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판단받는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든 잘했든지 그 우리의 행동 이면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든 악하든,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선하고 거룩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해야 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늘 이런 심판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기준이 전적으로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거나 또 능력이 많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먼저 사실을 우리가 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업적 때문에 나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들을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내 기분에 좋은 그런 방법이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경우에는 나에게 찔림으로, 부끄러움으로, 상처로, 고난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대로 계실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증거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에 쉬운 내리막길 같은 그런 길만 있어야, 또 편안한 길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올라가기 힘든 그런 오르막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주셨다 할지라도, 핍박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일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동시에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이런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냥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책망도 하고요,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렇다 쳐도 예레미야 입장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이라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다시 나에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때로는 책망하면 기분이 나쁘고 당연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죠. 나에게 안 좋은 소리, 때로는 좋게 돌려가면서 나에게 피드백을 해도 그 말을 듣는 나는 그래 맞아라고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물론 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약간의 관심은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도 때로는 세게 이야기하든 부드럽게 이야기하든 좋게 이야기하든 나에게 불편하게 이야기하든 굳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나에게 어느 정도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에게 사람들이 와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심지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을 포기한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수한다고 해서, 잘못한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포기한 거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비판해 주는 게 차라리 좋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다는 건 그냥 나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개선되지 않으면 말하는 걸 포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면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셔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다시 열리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열리도록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건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지금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의 문에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셨습니다. 계속 두드리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여기 계신 리버스 청년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책망이나 징계나 내가 생각할 때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게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보겠지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다시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여러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잽으로 때리셨는데 잽으로도 내가 계속 버티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그냥 날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또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 해서, 또는 내 삶의 은혜나 축복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린 경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도 각인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더라도, 아니 잘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 삶을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선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징계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어, 제발 나의 충고를 들어다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변화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셔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물론 이것도 필요한 자세인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내가 열고 싶어서 그 사람 막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 문이 안 열려서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 심지어 교회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듯 여러분도 그 마음을 소유하셔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똑똑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귀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줄 알고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으로, 때로는 회피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와 이런 심판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포기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메시지를 발견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고
기도한 다음으로 오늘만큼은 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그 메시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교회 지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그런 관계를 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누린다면, 그러길 내가 원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상처받은 영혼 치유될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하나님,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또한 교회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물론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포기하지 않는 귀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값으로 살리신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그 누군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권면으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대표단들과 셀리더 인턴들과 사역팀장들과 사역팀들, 여러분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SM 공동체와 VM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 선교를 떠나 있는 양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떠날 우리 라오스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가 어떻다 판단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을 받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다면 그 따뜻함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시원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시대에 사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만큼
하여 그 가운데 주시옵소서. 갔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사사로, 그 다음에 왕들로, 이것도 되지 않아서 선지자들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이거로도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여나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더욱더 강하게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닫힌 귀가 아니라 열린 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